28章の12節から17節 28장 12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애쓰게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임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허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벼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번에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만 읽겠습니다. 2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듣고는 믿고 또 믿고는 지키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옳다함을 얻는 그 같은 믿음을 만들기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제. 오늘도 절제의 힘에 절제의 능력에 대하여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믿음 또한 흐트러지기 쉽게 되고 질서 또한 흐트러지게 되며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인생 혹은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강하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한도 혹은 범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혹은 여기에서부터 까지는 그 범위 이상을 초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범위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모든 것이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허용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떠한 한도를 뛰어넘어 무언가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심판으로 자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또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전도사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당시 제가 섬겼던 목사님과 어느 한 가정에 방문을 갔습니다. 가정 방문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그다지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저는 가정 방문에 목사님이 가신다면 마치 자신이 무언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서가 아니고서는 가정 방문에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저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하여서 가는 것과 별반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순간부터 그 시절 때부터 그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면은 이 가정에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가정이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 가정은 완벽해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섬겼던 목사님은 그런 많은 말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는 저도 모르게 제 입이 벌어지게 되고 열리게 되고 그 가정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자동차 아니었습니다만은 자동차 아니었는지 돌아오고 난 후였는지 모르겠으나 벌써 10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였는지 혹은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심전도사 전도사가 심전도사가 전부 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자, 나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주제넘게 나서는 데샤바루라는 일본어는 설치다 혹은 주제넘게 나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주제넘게 나서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만 하셨고 더 이상의 말씀은 저에게 안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저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여러 많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밖에 안 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여러 많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단 한 번에 저는 바뀌어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집에 이 가정에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저는 질서를 흐트러버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담임 목사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저는 절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누구에게도 아직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께서 정리해 주신 부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이야기, 절제에 대한 것을 들은 적도 없거니와 깨달은 적도 없어서 이 이후에 여러 많은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그 목사님에게 죄송스러워서 자신은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사님의 입장을, 그 목사님을 바치고 교회를 함께 또 만들어 나아가야 할 전도사가 오히려 교회 질서를 흐트러버리고만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저의 평생의 공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어느 한 가정에 방문을 가면 가정 방문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지도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그와 같이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갔는데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부 다 얘기해버리고 설교도 아닌 설교를 다 해버리고 목사님이 전해야 될 말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자기 자신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의 말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 방문은 그저 단순한 어떤 마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을 통해, 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 이 같은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도사였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겠지요.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면 저 또한 가만히 있었겠고요. 그러나 제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온 것이 있어서, 너무나 많이 주어진 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결국은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가장 처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으로 범죄한 천사장 루시엘은 그가 가난함 때문에 혹은 고통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완벽함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최고의 수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에게 허락되어진 입장, 그의 지위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근으로서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충족한 자였고, 그가 손을 뻗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풍요로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움,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도 풍족했고 풍요로웠던 것이 그의 마음을 교만케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원인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넘어서는 안 될 한도, 즉 하나님의 보좌까지 노리는, 자신을 알지 못한 채, 분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입장,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것에 충족한 자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그가 범죄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섰다고 자랑하는 자, 섰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충족하다 생각하는 자, 풍요롭다 생각하는 자가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한도를 뛰어넘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어가
걸리지 않게 되고 브레이크를 밟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도, 가감할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불리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 때에도 조미료를 넣으면 맛있죠. 그렇다고 해서 조미료 한 봉다리를 다 음식에 넣는다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소금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넣는다면 그것 또한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맛 또한 가장 좋은 맛을 내기 위하여서는 가장 적당한 그와 같은 분량의 소금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죠. 그와 같은 요리는. 최근에는 소금이 몸에 나쁘다 해서 전혀 그 음식에 염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든 음식들이 있는데 맛이 없죠. 음식은 영양도 중요하지만 먹을 때 그것의 맛을 느끼는 권리도 사람에게는 있는데 전혀 아무런 맛이 없는, 전혀 짠맛도 없는, 소금기도 없는 그와 같은 음식만 먹어도 곤란할 겁니다. 환자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언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라면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염분이 있는 그와 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한도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것이 멸망이 될 수도 있고 범죄함이 될 수도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은 알면서도 이것을 조심할 수가 없어집니다. 브레이크가 속도를 너무 많이 낼 때 브레이크가 그 속도를 제한하지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답시다. 그러면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절제는 능력입니다. 모두 함께 절제는 능력이다. 아멘. 절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 가정 방문 때에 말을 하고 난 후에 그 가정이 그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느냐,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려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아멘 되시는지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거듭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와 같은 자세를 준비하고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노라 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멘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해주지 아니하시면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부 질서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서 뜨겁게 내가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멘하여도 성령께서 역사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멘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뿐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다 암기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전부 머릿속에 다 넣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해주지 아니하시면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질서가 무너진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무언가 부족해서 혹은 연약해서 혹은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서를 파괴하였죠. 질서가 왜 파괴되어졌습니까? 절제하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지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분수에 맞지 않게 주제넘게 나서고 말았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교만이 되었습니다. 만일 강력한 절제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면은 그는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패망하는 그와 같은 일은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극단적으로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사람은 범죄하기 쉬워지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아름답고 지나치게 뛰어나도 절제가 되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범위를 전후, 좌우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절제를 해나가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느 면에 있어서건 어떠한 일에 있어서건 절제는 필요합니다. 우에노 공원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온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지휘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이렇게 왜 안 합니까? 가장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봉사를 한 번, 두 번밖에 안 온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자신이 지휘를, 전두지휘를 하려고 하는, 진두지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십몇 년씩 해온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감정으로 판단하고 감정적인 사랑은 사람의 육신의 사랑일 뿐입니다. 종일 밤낮 없이 바뀌고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 같은 사람의 감정적인 이 같은 육의 사랑은 뜨거운가 뜨겁지 않느냐로 판단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열기가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켜야만 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절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그러나 처음 왔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왜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가장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인 것 마냥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결국은 상처 주고 이것이 주제넘게 나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도를 넘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주제넘게 나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것도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를 못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려 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함부로 나서지 않죠. 왜? 알고 있고 또 보아봤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다물고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배를 탄 사람들처럼 한 배에 선장이 몇 명이나 있으면 한국 속담인 배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라는 그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산에 올라간다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즉 당치도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한 소리 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사카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집사 시절 때에 집사 때조차도 전도사처럼 목사님을 수종 들었는데 임명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하는 일의 내역을 보면 전도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난 후에 금세 저의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길을 스스로 버리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1년은 다른 사람들의 5년,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지만 그 1년이라도 훈련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으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오사카에 집회가 있어서 오사카에 내려갔었는데요. 갑자기 너는 자네를 오늘부터 전도사로 임명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모님과 저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당치도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강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왜 사양을 했느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겸손해서 그랬었습니다. 겸손.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이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자 생각하여 사모님과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밤새도록 내가 일본에 가려고 준비를 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이 너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전도사로 임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받아서 선언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사양했으니 저희들은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변호사가 되어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전도사들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한 기분으로 확실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선언하는데 겸손히 지나쳐도 안 된다라고 그 당시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하고 겸허하게 받고 순종해야 될 부분에 그것을 거절했으니 그것은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로 임명한다 하면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알기 쉽게 말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명하려고 하시는 건데 왜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멘, 가지 말라고 해도 아멘, 내 같은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에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아니요 라든지 예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저는요 라고 어떤 분이 5, 6년 전에 일본에 와서
지금은 내가 신학생이지만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험을 봐서 전도사 자격을 따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온전히 세우고 저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도사 자격을 따고 5, 6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조차도 전도사로서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는 결국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 6년이 지나도 전도사로서의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임명을 받지 못해서 그냥 결혼해서 지금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한 판단, 내 같은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뜻이 아니라면 전도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등등. 하나님께 맡기는 기분으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바꿨다면 지금은 훌륭한 전도사로서 혹은 목사가 이미 됐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졸업하고 5, 6년이 지난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일반 성도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부라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것이 시몬성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어드바이스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었겠죠. 그러나 저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너무 겸손한 것,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불순종의 죄에 해당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 기분 등등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하루에 5만 번이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음이 저런 생각들이 올라오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지 않는 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영적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의 환경이 정반대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기도로서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인가를 깊은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해 나오면서 이번에는 겸손이 아니라 완벽주의, 예를 들면
여기에 이와 같은 말을 써 넣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함께 구세주 관념 혹은 구세주 강박관념, 이건 무엇인가? 자신이 구세주인 것 같이 마치 구세주가 된 것인 마냥 하나님의 종 혹은 경건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흔히 보기 쉬운 현상인데요. 한도를 뛰어넘어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런 교학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 때가 있는데, 제가 종이 아니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저는 종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필요 이상의 강박관념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 예수님처럼 강해져야죠. 그러니 바람이라도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기침을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면 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다, 참 안 된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하튼 강박관념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설교도 하고 싶고 한 잔도 마시고 싶은데 이것을 차마 누르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초조해지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세주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을 너무 지나치게 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 중에 하나,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수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마치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같은 의식에 쌓이다 보면 그 인생이 대단히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목이 마르면 마실 수도 있고, 더우면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자신이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의 실패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또한 완벽하지 못했죠. 저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훈련을 통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100%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것은 의로운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전부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다면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참 이와 같은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3, 4년 전에 나카자토 형제가 봄이 되면은 화분증이 많이 일본 열도에는 돌지요. 이 화분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쩌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의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화분증 하나 기도해서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런 강박증입니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화분증에 걸릴 수 있고 사람은 모두가 다 약하니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병 하나 걸리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쫓으면 됩니다. 왜 자신 가운데에서 자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는데 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인 것 마냥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다만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범위 안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간증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강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결국 신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너무 겸손한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너무 교만해지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자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하의 죄인이었다. 천하의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깨달았었죠. 사도 바울은 큰 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 히로시상도 이름이 그렇습니다. 히로시상의 한자에는 이 대자가 들어가는데 나는 큰 자다라고 사울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이것이 후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요. 바울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은 작은 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였죠. 바울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셨음을 그는 자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간증했습니다. 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실로 여러분, 이와 같은 절제 능력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절제라고 하는 말 하나만 생각할 때 탐욕하면 필요 이상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도 탐욕이다.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낮춰도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를 너무 높여도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 30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다. 오히려 올가 메어지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자유를,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살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오히려 구속되는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잠언 30장 5, 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범위입니다. 내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신다면 그 말씀에도 가겠습니다. 아멘. 가지 말라 하셔도 네, 안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 실은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상의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결국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오는 사상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거역하고 폐역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4장 6절 메모해 두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는 안 되며 제하여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른 승리와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얼마나 멋진 학설이나 생각이나 이론이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끄집어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써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잡지나 신문 같은 데 보면 광고나 이와 같은 그림을 껴놓고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만 말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지식으로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멋진 설교, 믿음이 또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지식, 이와 같은 것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학설, 하나님의 학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들을 때에는 어떤 세상적인 좋은 지식을 배울 수 있다 싶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듣는 동안에 듣는 사람의 영혼도 전하는 사람의 영혼도 어떻게 되느냐? 썩고 마는 것입니다. 혼이 뭔가 많이 들었다 감각적으로 혼이 커져서 영혼 그 안에서 수척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 구역장 등등 종들 등등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잘 씹어서 얘기해주는 것은 괜찮겠지만은 자신의 학문, 자신의 학설 이와 같은 것을 전부 전하고 말씀은 마치 중간중간에 광고를 끼워 넣은 것과 같이 잠깐 끼워서 말할 뿐이고 이와 같은 것은 영적으로는 갈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컵 속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물만 떨어뜨리고는 이걸 전부 마셔도 그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을 정도의 것을 영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기 쉽게 해석하여 전하는 설교가 없었고 구약시대 때에는 낭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만 했고 낭독하면 모두가 일어나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한 점 한 획을 덧붙여서도 안 되고 제하여서도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농축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왜? 엑기스니까.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 사람들도 완악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하였죠.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는 70년 동안 범한 죄를 계속 회개하고 청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잘 경작되어진 밥과 같은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뿌려도 전부 흡살 정도의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잡초가 자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마음밭에 사실 잘 부수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도 더 설교 때 같이 전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시니까요. 그 말씀에 사람의 말을 더하거나 제하거나 쓸데없는 해석을 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무엇이 가장 좋은가? 이 골수와 같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면 흠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 1절에서부터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6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도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은바이치 나지게 생각하가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멘.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4절 구약성경 94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27장 14절 잠언 아멘.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부닥치기 쉬운 그런 이야기인데, 아침에 잠을 자는 사람에게 아침 일찍 그 자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 집에 이 가정에 나의 친구에게 축복이 있길 원하노라, 축복이 있으라 큰 목소리로 외치면, 그러면 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상대방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축복을 해주니 고맙구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왔구나, 감사하다, 참 최고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고, 오히려 지금 맛있게 단잠을 자고 있는 부분을 방해받았기에 축복의 말이 마치 저주의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영적으로 잠이 든 자는 영적으로 잠을 든 자에게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이 시끄럽게 들려지고 저주와 멸망의 말로 들리고,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저주받아라라는 식으로 되돌아와라 라고 권하였는데 너는 필요 없다 라는 것처럼 이와 같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두한테 축복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들린다. 언제 그렇다고요? 믿음이 잠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즉 시험에 들었을 때 등등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왜 시험에 들겠습니까?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 부분을 절대로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저주의 말처럼 들리고 그것이 싫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지금 자신의 이 상태가 좋으니까, 그 상태에 만족하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맛있게 단잠 잘 때 자기는 좋은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판단이 가장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하여도 그것이 저주의 말로 들려오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은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와 같은 사람에게 불꽃, 불똥, 불똥 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들을 만한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 잠이 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불똥이 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똥이 튀어서 같이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양쪽 다 상호 간에 안 좋은 결과가 됩니다. 이와 같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물러서서, 즉 이때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나는 지금 너가 승리하기를 원하여서 성공하기를 원하여 하는 말인데, 이렇게 자기가 뜨겁고 자기는 옳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질려합니다. 더 싸움이 나게 되고요. 그와 같은 때에는 절제를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그 생각의 불길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이 불타올랐던 것이 사그라들게 되면 순간 쓸쓸해집니다. 타올랐을 때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불꽃이 사그라들 때가 오는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말을 걸어야 할 찬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되어져서 생각해보겠다라는 여유 있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될 때,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무 권하는 것도, 너무 말하는 것도 상대방이 오히려 질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지금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고픈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그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겠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만일 절제 능력을 가지지 못하셨다면 예수께서도 들어주지도 않은데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허무해지고 쓸쓸해졌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예수님 또한 절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절제 능력으로 당신을 절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56番を